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없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처절한 경험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코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온갖 순환을 겪을 때 지은 시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승리에 대한 예표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며 절규를 했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다윗이 겪었던 순환이 얼마나 극심했던 것인지를 시편 22편을 통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본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이 유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과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외치신 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끝부분이 다른 것은요, 시편 22편 1절은 히브리어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지만요,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냉정한 엄마와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울부짖음이 11절에도 반복되면서 1절에서 11절에 수미일치를 이룹니다. 더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조상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 그리고 다윗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철저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은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요, 그건 나중 얘기고 다윗은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막강한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깔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원수로 변한 이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은요, 욕과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롱의 내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욱더 참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 라고 빈정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관원이나 군인들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진짜 메시아이면, 진짜 왕이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 보아라 라고 빈정댔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러한 수치와 모욕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켜봐 주셨고 지금까지 돌봐 주셨는데,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거리감이 사라지기를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물론 육체의 그러한 고통에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구하지만요, 더욱더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위협은 너무나 크고요, 이미 지쳐가고 죽어가는 다윗은 결국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원수들은요, 황소, 힘센 소, 개, 사자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찢는 모습은요, 가장 무서운 모습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모습이 묘사되는 거죠.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 기진맥진하고 비참함에 던져진 것처럼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물같이 쏟아졌으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이죠. 마음은 촛불에 초가 녹아지듯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녹아내립니다. 또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 혀가 이틀에 붙었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욥이 혀가 이천장에 붙었다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이상의 표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온갖 진액과 피를 흘리셔서 극단적인 목마름에 그렇게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운명하기 직전에 신 포도주를 한 모금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원수들은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이를 둘러싸고 있는 들깨와 같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은요,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중략하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그 해석의 후반부를 내 수족을 물어뜯었나이다 라는 해석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다윗을 잔인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수족에 못이 박히우시고 창에 찔려서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몸이 말라서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들깨에게 물어 뜯겨서 뼈가 드러났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 역시 끝에 납이 달려서 한번 채찍을 가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오는, 그래서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라는 그런 그 외부적 자료에 의하면 참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참 말씀드린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들은 죽어가는 자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알몸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인간에게는 사실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다시 한번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옵니다. 이것은 2절에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마침내 다윗은 부활을,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면서요, 지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22절에서 31절에 걸쳐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그 묘사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까지 언급하면서 심히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원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들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과 역시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하지만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윗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분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을 했지요. 신앙 용어 중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즉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완성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다윗과 욥과 같은 처절한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수치의 낭떠러지에서 울부짖으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과거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가뭄과 같은 그런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비드니 백신이니 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또 루머 등등으로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너무나 값싼 복음, 인간 중심적인 복음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의 대가는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수를 더욱더 획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